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는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더라도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있으며 몸에는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어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함께 당해야 하고 또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도 어느 일부가 아프게 되면 그것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몸이 같은 통증을 느끼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서 교회의 아픔과 즐거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교회에 속한 형제와 자매의 그 고난과 즐거움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적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지체들의 그 고난과 즐거움이 나의 고난과 내가 느끼는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이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때로는 시리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이 마치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그 육체의 질병이 내 질병인 것처럼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힘써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고난에서 해결받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중보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악령들과의 영적인 대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할 때 준비한 그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성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악한 영들과 나 개인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귀의 거센 도전을 이겨야 하는 연합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거세게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영적인 기도로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진지를 구축할 때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또 교회를 파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온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또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도 교회의 지체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자들을 위하여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나오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또
목회자는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행해졌던 의료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적 행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 의료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의술을 빌어서 의료적 행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이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금방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도 기름 붓듯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6장 자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도 기름을 바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알레이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쓰였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성령과 권능이 임할 때 기름 붓듯 하다 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적 행위나 아니면 자기 어떤 몸을 단장할 때 기름을 바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상황이 엄연히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장 14절에서 기름을 바르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성행하던 의료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의술을 빌고 의료적 행위도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셔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듯 간절하고 정직하며 진실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와 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되,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가 병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먼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사함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듯이, 그런 제사장에게 병든 자가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요, 또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회와 함께 울고 웃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계된 성도들이 고난당하거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중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가 고난에서 극복되고 또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정말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에 집계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부지런히 살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회에 집계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